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어떤 주일인지 기억하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또 제가 설명드렸죠? 7.7절. 그래서 이 구약에서 얼마나 이 날이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품고 계셨으면 구약에서부터 미리 준비하신, 그렇죠? 6월절, 7.7절, 장막절 3종 세트인데 6월절에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7.7절 오순절에 주의 성령님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킨 다음에 장막절에 이 땅을 완성시키시는 창조의 꿈을 드디어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거쳐가야 될 꼭 필요한 단계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게 41절이에요. 41절 한번 보세요. 41절. 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뭘 받았어요? 네,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게 되었죠. 그래서 각자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각자의 마음이 모여져서 3천 명이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는 이 정도에 하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우리의 목표점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42절입니다. 42절에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 믿고 잘 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발걸음도 끊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누군가가 이루어 놓은 좋은 교회 가서 그곳에서 내가 세례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역이 되어 42절에 있듯이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워가고 온전케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과정을 겪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47절을 한번 보시죠.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47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예수 잘 믿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원하지 않으세요. 만약 그것만을 원했더라면 이 42절부터는 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의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 흔적들을 갖는 것.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여정을 해낼 수 있을까요? 이제 이를 위해서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게요. 42절입니다. 여러분, 이 비결이 이 42절에 나와 있는데 이 42절을 그냥 읽으면 우리가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묘사와 처방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묘사와 처방. 이 묘사와 처방을 구별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좀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 이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약국에 가면 저 비슷한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프리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처방이라는 뜻이에요. 디스크립션은 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생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뭘 그리는 거 그게 이제 디스크립션과 연결이 되는데요.
한 칸 더 눌러주세요. 프리스크립션은 처방이란 뜻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밑에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이렇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라와 이렇게 했다라는 걸 구별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만 이 교회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림책을 하나 여러분께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읽어 드리는 게 아니라 어제 읽어서 그 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이 수박이 먹고 싶으면 이라는 그림책인데요. 이 김창성 님이라고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좋은 그림책을 만드신 김창성 님과 유리 작가님이 그리신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제가 이렇게 하라와 이렇게 했다의 처방과 묘사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회가 이루어지는지를 먼저는 이 그림책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누구한테 이걸 보내줬거든요, 표지를. 그랬더니 저한테 문자 왔어요. 마트 가! 예, 이 사진만 보내주고 영상을 보냈는데 영상이 딜레이가 되잖아요. 한 1, 2분 늦어지니까 물음표 딱 붙이면서 저한테 마트 가면 되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마트 가지 말고 이 과정을 겪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김장성 글 유리 그림.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씨를 심어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겨울이 말끔히 물러간 밭에 수박만한 구덩이 파고 삭은 퇴비와 참한 흙 켜켜이 채워 넣어야 한다. 거기에 까만 수박씨 서너 개 고이 놓이고 흙 일부를 살살 덮어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조용조용 말해주면 더욱더 좋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싹을 키워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움질대는 쌍눈이 마르지 않게 날마다 촉촉이 물 뿌려주되 수박싹재가 절로 난 줄 알도록 무심한 듯 모른 척 해 주어야 한다. 그러다가 슬며시 둘러볼 적에 떡잎이 온 힘 다해 솟아나 있거든 대견해라 기특해라 활짝 웃으며 아이처럼 기뻐할 줄도 알아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 줄기를 키워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대견한 수박싹 서너 개 중에 아무리 아깝더라도 두세 개는 솎아내어야 한다. 그리고 솎아낸 수박싹이 슬프지 않게 남은 싹이 금옥까지 자랄 수 있도록 푹 돋워주고 물 뿌려주고 줄기를 쭉쭉 뻗을 수 있게 묵은 볏짚 고루 깔아주어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 열매를 맺혀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줄기가 힘을 모을 수 있게 마디마다 돋는 곁순 똑똑 따주고 벌나비 수박꽃에 들이도록 뽑아내고 돌아보면 또 돋는 잡을 훑어내고 돌아보면 또 생겨난 진딧물 농약 대신 일일이 손으로 뽑고 훑으며 진땀이 뚝뚝 떨어지는 고단한 노동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다가도 너무 지치거나 더위를 먹지는 않게 가끔 원두막 그늘에 올라 시원한 미숫가루 한 사발 들이마시고 낮잠 한숨 잘 줄도 알아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이 익기를 기다려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이 익기를 기다리는 동안 고라니며 멧돼지며 고라니 같고 멧돼지 같은 꼬맹이들이 설익은 몇 덩이 축내더라도 서운해하거나 골래지 아니하면서
줄무늬 또렷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덩굴솔 마를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꽃자리 우묵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중지맞이로 통통 두드려 맑은 소리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이 정말 먹고 싶으면 그렇게 심고 가꾸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연글대로 연근 수박이 이윽고 날 잡아 잡수 하고 푸른 몸뚱이를 반짝거릴 때 성큼성큼 밭에 들어가 그놈을 똑 따서는 어이 이리들 오소. 수박 먹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든 커다란 손짓으로 불러야 한다. 엊그제 다툰 사이도 지나가는 길손도 이리 와요 반가이 불러 정답게 정답게 둘러 앉아야 한다. 그래야 수박은 잘 익은 수박은 칼이 닿기도 전에 쩍 제 몸을 열어 단물이 뚝뚝 돋는 붉은 속살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다. 한 시절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이다. 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사와도 되지만 굳이 저렇게까지 애를 쓰고 땀을 흘리는 이유는 바로 나누어 먹는 기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사다가 나눠 먹는 것과 내가 밭을 일구어 그 밭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고단함과 모든 피곤함과 아까 전에 너무 재밌는 그림 하나 있는데요. 고라니와 멧돼지,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고라니 같고 멧돼지 같은 아이들이 여기서 수박서리를 하는데 이 그림이 너무 이뻐요. 수박 다 긁어 먹고요. 그 수박 반통 잘라서 머리에 뒤집어 써서 위장을 해가지고 수박밭을 헤매고 다니는, 그런데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서리금 몇 덩이 축내더라도 같이 해보실래요? 서운해하거나 골래지 아니하면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수박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함께 나눠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 그림 저는 어제 발견했는데, 어제 어떤 분들께 이걸 읽어드리는데 저도 제 아내도 발견하지 못한 내용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여기에 보면 장애우들, 또 흑인, 백인, 황인들 모든 인종들이 이 자리에 다 모여 있고요. 강아지, 고양이, 또 길에 가던 손님들도 이 자리에 함께 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 수박. 사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핵심은 이 함께 나누어 먹는 기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그림, 한 시절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그림을 오늘 이 교회와 병행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41절에 예수만 믿으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42절부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아까 제가 묘사와 그 처방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묘사는 함께 둘러먹는 수박 먹는 자리이고요. 처방은 이를 위하여 꼭 해야만 하는 수고들, 절대로 건너뛰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아무리 바빠도, 그렇죠?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 아이들을 참아줘야 되고, 또 미숫가루 한 사발을 들이켜야 되고, 막걸리라고 안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랬으면 예배 시간에 못 들려드릴 뻔했는데 들려도 되겠지만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 그림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죠. 여러분, 이 과정이 바로 처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42절에서 처방을 찾아봐야 돼요. 이 그림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흙을 파고 씨를 묻고 거기서 인내하고 땀을 흘리고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는 그 처방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꿈꾸고 교회를 또 고민하고 교회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유명한 책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필립 얀 씨가 지은 그 유명한 책 제목이 굉장히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죠. 사랑하지만 고민이기도 한.
사랑하지만 또 우리에게 숙제이기도 한. 여러분,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이 42절에 나와 있는 처방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와 묘사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이 내용을 다 처방으로 여기던 아니면 다 묘사로 여기던 아니면 두 개를 바꾸던 해서 우리가 이 순서를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란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는 제가 이대로만 따라오면 틀림없이 속이 실한 수박을 틀림없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틀림없이 이 교회에 영광을 누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처방이 뭐냐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41절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뜻과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인 것처럼 교회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오해와 갈등과 때로는 눈물과 때로는 상처와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거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나? 라고 고민될 정도로 어려운 현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농사의 법칙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은 순간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명확해져요. 그게 뭘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목사님도 인간인데 어떻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면 목사님 얘기 잘 들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은 뭐였을까요? 이 사도들의 얘기였을까요? 이 사도들의 경험이었을까요? 이 사도들의 뜻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누구에게 보고 배운 거예요? 예수님에게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의 꿈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여러분이 상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역할은, 사도들의 역할은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이 농사의 법칙과 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앙의 법칙을 명확하고 정확하고 힘들어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교만한 시대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 물결에 휩쓸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희도 다 거듭난 사람들이니 그냥 저에게 다 맡겨주세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교회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순서가 틀렸어요. 그것은 구덩이 파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는 시도와 같아요. 중간에 다른 밭에 수박 넝쿨 떼다가 그냥 땅에 박아 놓는다고 그 수박이 크나요? 아니죠. 씨앗부터 성실하게 자라가야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니 여러분 저를 믿고 무조건 따라오십시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 예수님을 제 안에 체득화한 이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한 사실로 제가 스스로를 드린 것이 검증된 이후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자고 말해야 하는데 그 검증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저를 위임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고 또 제가 지난 시간 말씀과 성경을 통해 배우고 여러 가지 고민한 내용들을 제가 충분히 잘 소화했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 했는지 많이 찾아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많이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내 생각을 얘기하기 전에, 어떤 내 마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정보가 많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시나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 저희가 이렇게 그림책도 읽어드리고 작은 도서관도 열어서 여러분에게 책을 읽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구절만 읽지 않고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잠잠히 듣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려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소원에 여러분이 몰입되어서 예수님을 추구하는 인생,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너무 피상적이죠. 그냥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게 뭐예요? 그건요, 41절에 답이 있어요. 뭘 받았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나는 죽고 예수만 내 안에 사는 것. 이게 세례예요. 보통 우리는 여러분 자기를 잘 성찰하지 않으면요, 저는 성령의 능력을 자기 성찰이라고 믿는데,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아직 성령님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면 100% 우리 안에 생기는 게 자기 성찰입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돼요. 어떻게 돌아보냐면, 예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지는 않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서 비우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예수 믿었다, 세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세례를 훈장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랬어요. 나는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어. 십자가 군사가 됐어.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 모든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할 거야. 좋아는 보이지만 그거 하려고 예수 죽으신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예수 죽으신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사도 바울이 그러죠. 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세례의 핵심적인 의미이죠. 그렇게 되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예수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온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그 잘못된 권위주로 인해서 힘들어졌는데, 그것으로 인해 또 반대급부로 또 다른 면으로 너무 막 나가버린 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은 맞긴 한데, 그것을 변화되지 않은 존재로 내가 그 신분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각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각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중구난방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참 많이 듣는 좋은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평신도가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 되어 섬기는 교회잖아요. 네, 너무너무 귀하고 저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깨지지 않은 성도라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성도라면,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은 목사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게 될 것이고 끊임없이 방향성을 가지고 헤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이 먼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훈련받고 준비되어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추구하는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하나 보여주세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번역 말씀인데요.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이지만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주시는 성령 같은 성령이십니다. 이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는 어떤 주님을 섬겨요? 같은 주님을 섬기죠.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개역 개정에는 이 공동의 이익이라는 표현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이게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의 목적은 뭘까요? 나의 실력과 나의 신앙과 나의 열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과 나의 신앙과 나의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섬기고 살리는데 내려놓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관계가 중요합니다. 목사인 저도 항상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에 제 삶을 돌아보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혹시 관계가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토요일 저녁에 제가 문자나 전화를 드려요. 전화나 문자 이제 못 드리겠는데요, 토요일날. 혹시 오해하실까봐?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분도 느끼고 저도 느끼는 불편함이 있으면 항상 토요일날까지는 제가 저를 꺾거나 제가 저를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가지고 주일날 나오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지고 주일날 예배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여러분이 참된 교회를 누리는 그 처방은, 씨를 심고 과정을 겪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를 절제하고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비우는 일을 먼저 꼭 해야만 합니다. 이제 그 처방이 이루어지면 이 묘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42절, 서로 뭐 하게 돼 있죠? 교제하게 돼 있어요. 교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과 교제하는 것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모두 어떤 가르침을 받았길래 서로 교제하게 됐을까? 그래서 상상력을 막 발휘해 보죠. 여러분, 이 가르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내려놓는 가르침이라 그랬죠?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으로 사는 가르침이에요. 뭐라고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정재준 장로님 지난번에 오셔서 간증하실 때 이런 표현 하셨어요. 당신이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는 사회 나가서도 그냥 경쟁하고 사람들을 무뚝뚝하게 대했는데, 자기가 전도에 대한 뜨거움이 생기고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사람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VIP 이 명단을 여러분 적게 되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공공성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잘 믿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되고, 제가 요즘 연습 많이 하는데 덕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병원 가서도 검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CT만 2번 찍고 하여튼 검사를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주사바늘, 죄송합니다, 우리 출산하시느라 수술 받으시나 저보다 훨씬 많이 꽂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제가 죄송하지만 나름대로 한 6개 이상 뚫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제가 따뜻하게 말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하시는 분들한테. 한 분은 제가 처음이었어요. 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처음. 그래서 옆에서 그 고참 간호사들께서 두 분이 걱정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시고 막 제 손을 막 더듬다가 제가 그래서 괜찮아요, 2번 뚫으셔도 돼요.
3번 뚫으셔도 돼요. 편하게 뚫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여러 번 했어요. 괜찮아요. 속으로는 다 들었어. 근데 그분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근데 아프게 뚫었어요. 그리고 들어왔다가 한 번 더 반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저 아픈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가 VIP 카드 썼잖아요. 하나님, 이 영혼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처음인데 얼마나 마음이, 그러니까 저한테 조마조마한 거예요. 혹시 나한테 한 소리 들을까 봐. 그래서 제가 너무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너무 재능이 있어요. 감사해요. 이 남자 간호사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저한테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불편한 거 없냐고. 근데 마지막에 또 약 안내를 잘못해가지고 제가 2번 왔다 갔다 거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괜찮다 그랬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되게 까칠하고 예민하고요. 막 이렇게 프로 불편너 이런 게 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제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의미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니까 뭐가 일어나요? 그 간호사랑 저와의 남자도 간호사 맞죠? 네, 그 남자, 우리 청년 같은 그 친구의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와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제가 저 좀 와서 얘기 좀 합시다 이런다고 얘기하나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사람에 대한 따뜻함을 가지고 얘기했더니 그분도 저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교제는 억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제하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떡을 떼세요. 오로지 기도하세요. 안 돼요. 수박이 그냥 열리나요?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 여러분이 이 하나만큼 명확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 안에 묘사가 일어나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상황, 역사에 따라 다르지만 그 시대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영광스러운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함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예수님 잘 만나셨다면 여러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걸로 기대하고 협조해 주세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순종해 주시고, 그런 생각들이 나오면 그쪽으로 마음을 써주세요. 표정이 바뀌는 거고요. 말투가 바뀌는 거고요. 말을 이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이쁜 말 하는 사람. 여러분, 저는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믿어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광이 여기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 길을 한 번만 경험하기만 하면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까 전에 제가 그림책 읽어드릴 때 제가 또 참 귀하게 마음에 들어왔던 것은, 씨앗 뿌려놓고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조용조용 말해주면서 더욱더 좋다 말하고요. 이 표현이에요. 수박이 먹고 싶으면 옴질되는 쌍눈이 마르지 않게 날마다 촉촉이 물 뿌려주되. 절 따라해 주실래요? 수박싹 제가 절로 난 줄 알도록 무심한 듯 모른 척 해주어야 한다.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이 마음을 갖고 있어도 수박 싹이 잘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치유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조르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증거예요. 뭐 하나님 역사를 달라고 부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잠잠히 다른 사람을 향해 이쁜 말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따뜻한 표정과 마음으로 먼저 용서하고 예수님이 그리하셨듯 수박 나누어 먹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함께 품어가려고 노력하는 순간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44절, 45절도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무엇을 따라?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우시죠? 왜냐하면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안 읽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우린 그렇게 못해요. 아예 처음부터 딱 마음에 장막을 쳐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묘사라 그랬잖아요. 처방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거리 두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이 시대에는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가늠할 수 있겠죠? 때가 이르면. 아까 좀 읽은 것처럼 그렇게 심고 가꾸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연글대로 연근 수박이 익고 날 잡아잡수 하고 푸른 몸뚱이 반짝일 때에 성큼성큼 밭에 들어가 그놈을 똑 따서는, 제가 어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이 이르를 오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해 봤더니 이 시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우리는 우리 시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을 거라는 묘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리는 같을 거예요. 그렇죠? 왜요? 네, 신명기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앞에 준비했던 신명기 그 다음 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입니다. 네, 이게 신명기인데 민수기로 나왔네요. 신명기 15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빨간 글씨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제 제가 읽을게요.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또, 제가 검은 글씨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뭐라고요? 그냥 복을 받아요?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죠?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마음의 소원을 추구하며 그 말씀에 집중하기만 하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복이에요? 5절에 있는 복의 종류가 뭐예요? 모두가 함께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꿈이에요. 창조의 꿈이에요. 네 거 내 거 구별하지 않고 서로 부족할 때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뱅이와 장님이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것처럼 서로가 부족한 것 흉보거나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 사람이 가진 것 사용하고, 내가 가진 것 다른 사람 갖지 못한 것 나눠주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가난한 자가 있지 않는. 제가 개척했을 때 양재 시민의 숲에 매년 소풍을 갔는데 그 소풍이 성찬과 같은 소풍이었어요. 갈 때마다 법칙은 항상 1+1의 도시락을 싸우는 거예요. 1인분 플러스 1인분.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좋으니까요 3인분을 싸워요. 5인분을 싸워요. 정말 어디에서 먹어보지 못한 뷔페와 같은 풍성함. 그래서 함께 40명이 모여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야,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소원대로 너에게 복을 주시리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너에게 복을 주시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죠. 빨간 글씨 같이 읽어주세요.
우리가 옛날에 잘못 이해했을 때 내가 세례만 받고 예수님만 믿고 교회 등록교인이기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는 그 생각이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인생, 통치할지라도 통치받지 않은 인생의 비결은 어디 있죠? 4절에 있죠. 4절에 다시 한번 읽을까요? 빨간 글씨만 시작.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럴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정말 예수 믿으시나요? 정말 예수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흉내라도 내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반응이 와요. 교제하게 되고 앞으로 다시 한번 갈게요. 42절 뭘 해요? 교제하면서 뭘 해요? 떡을 떼며. 여러분 떡 떼는 게 이게 뭘까요? 바로 그 성찬식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2년 동안 성찬식을 못했지만 그러나 저는 가슴은 아프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찬의 의미는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성찬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찬의 의미예요. 성찬의 의미가 뭘까요? 서로 교제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게 성찬식 절차 갖고 싸우고 성찬식의 의미 갖고 싸우고 제일 어리석은 정말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드는 논쟁이에요. 여러분 싸우지 말라고 성찬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식이 떡이 됐냐 예수님의 몸이 됐냐 교회 역사를 보면 뭐 성찬식을 이리 해야 되냐 저리 해야 되냐 성찬식을 몇 번 해야 되냐. 여러분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세요. 너희 예배를 내 앞에서 좀 그쳐라. 너희 찬양을 내가 도무지 들어줄 수가 없구나. 너희의 설교를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구나. 내가 구역질이 나고 내가 도저히 너희 앞에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너무 괴로우니 뭐라고요? 제발 예배를 내 앞에서 멈추어라. 그리고 뭐라 하시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여러분 장로교도 좋고 감리교도 좋고 침례교도 좋고 다 좋아요. 단지 강조점이 다른 것뿐이에요. 장로교가 옳다. 그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고요. 침례교가 옳다. 그러면 또 감리교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세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로 하나님의 소원을 최선을 다해 이루어드리기 위해 장로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감리교인들도 우리가 장로교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여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내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또 이 방향으로 생각하고 이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써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립니다. 침례교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떤 선의의 경쟁이죠? 같이 해주세요. 누가 더 잘 자기를 포기하나? 네, 정말 우리는 침례교도들보다 감리교도들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 잘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사랑하나? 바로 그거죠. 여러분 이 소원으로 최선을 다할 때 우린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함께 서로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쁜 말하고 이쁜 말을 통해서 교제가 시작됐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의 영역을 나누어 주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기 시작하고 여러분 음식을 나누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도 좋은데요. 더 중요한 건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거 할 때에 40일 금식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묘사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47절이에요. 4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묘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노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하시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런 거 안 하면 하나님 이런 거 못 하셨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이런 거 할 수 없나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실 수 없나요? 함정 질문입니다. 네, 없으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정리하신데 못 하신다고요? 네, 안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선악과 때부터 선악과 따먹을 때 손 잘라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악과 안 먹을 때까지 계속 손이 당강당강 잘려나가고 문어처럼 나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알고도 당하세요. 왜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짠해서 힘들어요. 이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너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너무 가련해요. 힘도 없는 분도 아닌데, 그만한 능력도 없는 분도 아닌데 왜 애써 수고하며 인간을 설득하고 인간의 마음을 바꾸어내요? 스스로 자원하여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너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이 얘기하는 한 시절을 살아낸 그 이야기, 한 인생을 살아낸 이야기는 마트 가서 수박 사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수고를 통해, 내 희생을 통해, 내 눈물을 통해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인생이야말로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자원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이렇게만 하면 도와주기로 모든 마음을 먹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이 일이 가능케 될 물꼬를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목사님, 하나님 원하시면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물꼬를 열어준다고 해야 하나님이 하시나요? 그게 이제 감리교와 장로교 약간 차이인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 제안을 기뻐하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느낌이 오세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피눈물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물꼬를 열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파이 멘탈리티, 경쟁주의, 이 땅에서 자본주의로 익숙해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인간이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고 인간을 존귀하게 세워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감히 나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쓰시려고 하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를 꺾고 저를 부인하여 싸우니 하나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로 맛보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간절히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파이 멘탈리티, 하나님 경쟁주의, 또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며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어이어서 말하며 다툼 사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길손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전하며 그 중심을 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을 향하여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종교성에 익숙해져 있고 너무나 종교성이 하나님 매몰되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소통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하나님 정말로 큰 그릇이 되어 사람들을 넘치게 품어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까칠까칠한 헛부리 할아버지처럼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저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나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그림책에 나오는 그 농부처럼 알고도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즐겁게 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야훼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 이 땅의 지배자, 그리고 그 사랑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우리 한 인생을 다 들여서 어이오소 말하며 손짓하며 어제 다툰 사람이라도 길거리에 지나가는 행인이라도 이 땅이 잃어버린 서로를 향한 환대와 우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